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 중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묵상 23절까지에서는 종말의 4가지 징조와 대응 지침을 주시고 나서 재림 직전에 가장 큰 환란 때에 취할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종말의 4가지 징조와 대응 지침은 사람의 미혹이 있을 텐데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주의하라.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텐데 두려워 말고 소망을 품으라. 박해와 배교가 있을 텐데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견디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대환란의 대응 지침은 진리가 아닌 것이 거룩한 곳에서 숭배될 때에 거기서 신속히 탈출하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 이렇게 주셨고요. 오늘 24절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은 대환란 이후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적 의미가 복합되어 있었죠.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3절까지에서는 복합성이 나타났고요. 오늘 읽은 24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환란 직후 재림 현상을 차례로 말하면 첫째, 우주의 대이변이 있습니다. 우주의 대이변. 두 번째, 인자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자, 3가지입니다. 우주의 대이변, 인자의 재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심입니다.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 대이변이죠. 아무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예표로서 우주적 이변은 성경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징이 아니었고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에 해와 달이 멈추었던 사건, 상징이 아니었죠. 히스기야 때에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사건, 상징이 아니었고 실제였죠. 예수님 탄생 때에 특별한 별이 등장한 사건, 실제였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 것이 기록되었죠. 예, 실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재림 때에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녹아진다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예언한 것이 결코 상징이 아니라 실제일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2편 26절도 천지는 없어져서 새 것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네 천지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될 일을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인데요. 이미 때가 늦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원수 편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 통곡하게 될 것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고요. 인자가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다니엘 7장 13, 14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 환상 장면은 십자가 사역을 마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께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 제자 삼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7절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 65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니 다니엘 7장 13, 14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는 재림 때의 부르심을 좀 더 상세히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말씀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자들을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6, 7절에서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재창조된 자들이 온 세계에서 부름을 받아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재창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 때에 불려지는 자들은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2, 1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재림 때에 부르심받아 고난당한 것을 위로받을 것이기에 그 부르심받는 기쁨이 얼마나 크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계시에 풍부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계시를 무시하여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 무엇이 지혜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임을 깨달을수록 더욱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행동 지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아버지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수준은 떨어지는 상태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체되지 않고 늘 새롭게 주님을 따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창조되며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재창조되며 어린 양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서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